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레위기 4장 13절에서 21절 말씀. 레위기 4장 13절에서 21절 말씀 다 찾으셔서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이 한 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레위기 4장 13절에서 21절 말씀. 요즘 우리 금요철을 통해서 하나님 자꾸 예배를 회복시키고 있어요. 참된 예배의 은혜가 우리 성도들에게 누려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레위기 4장 13절에서 21절 말씀. 만일 이스라엘 온 회중이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부지 중에 범하여 허물이 있으나 스스로 깨닫지 못하다가 그 범한 죄를 깨달으면 회중은 수송아지를 속죄제로 드릴지니 그것을 회막 앞으로 끌어다가 회중의 장로들이 여호와 앞에서 그 수송아지 머리에 안수하고 그것을 여호와 앞에서 잡을 것이요 기름 부음을 받은 제사장은 그 수송아지의 피를 가지고 회막에 들어가서 그 제사장의 손가락으로 그 피를 찍어 여호와 앞 휘장 앞에 7번 뿌릴 것이며 또 그 피로 회막 안 여호와 앞에 있는 제단 불들에 바르고 그 피 전부는 회막 문 앞 번제단 밑에 쏟을 것이며 그것의 기름은 다 떼어 제단 위에서 불사르되 그 송아지를 속죄제의 수송아지에게 한 것 같이 할지며 제사장이 그것으로 회중을 위하여 속죄한즉 그들이 사함을 받으리라. 같이요. 그는 그 수송아지를 진영 밖으로 가져다가 첫 번 수송아지를 사름같이 불사를 지니 이는 회중의 속죄제니라. 아멘. 오늘 제목은요, 근본 회복에 속죄제 예배를 드려라. 여러분, 예배 회복이 이스라엘의 회복이에요. 오늘 어떤 친구하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친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제가 그래 말씀을 회복해야지 그랬더니, 목사님 맞아요. 말씀대로 사는 게 편해요. 결국은 말씀대로 가는 게 편해. 그래서 그 말을 듣는데 이 친구가 많이 컸네. 맞아요, 여러분. 살아보니까 말씀대로 사는 게 편하죠. 그러면 여러분, 이 예배 시간에 말씀 들어오는 발걸음이 어때야 돼? 제가 군대 가서 폐병이 걸렸습니다. 폐병이 걸리면 군대는 단체 합숙이잖아요. 그래서 이거 폐결핵이라 이건 굉장히 전염성이 강하지 않습니까? 옛날에 폐결핵 걸리면 죽었다 그랬거든. 그래서 폐에 이제 구멍이 터져서 피를 토하는 것이 폐병이에요. 그러면 군대는 이게 전염성이 있으니까 빨리 격리를 시킵니다. 그래서 군대에 폐병 걸린 사람들만 모아놓은 데가 어디냐? 마산에 있어요. 마산에 가면 앞바다가 조금 보이고 거기에 이제 약간 이렇게 산 등성이에 이렇게 마산에 있는 폐병 걸린 사람들만 모여 있는 그곳에 가서 교회를 가는데, 그쪽 교회가 이렇게 약간 언덕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군대에서 병 걸리면 할 게 하나도 없어요. 먹여주죠, 재워주죠. 오로지 기도하고 하루에 3시간 이상씩 기도했던 것 같아요. 아무도 막을 수 없습니다. 저는 특별히 특공대를 다녔기 때문에 특공대는 건드린 사람이 없었어요. 그러니 매일 교회 가서 그렇게 기도하는데, 제가 교회를 갈 때 어떤 마음으로 갔냐? 주께 구속된 자들이 돌아오네, 시온으로 오면 노래하네, 그 머리 위에 영영한 기쁨을 쓰겠네. 이게 어떤 곡이냐면, 포로에서 해방돼서 다시 성전 안으로 딱 돌아오면서 불렀던 승전가예요. 교회 올 때마다 저는 그 생각이 그렇게 들더라고. 여러분, 예배 드리러 오는 발걸음이 죽지 못해서 오는 발걸음이 아니라 최고로 행복한 그런 발걸음이 되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은 나를 위해서 무슨 말씀을 준비하셨을까? 하나님은 내 마음을 아시오매 내 마음에 어떤 위로를 주실까? 하나님은 나에게 어떤 언약으로 승리하게 만들어 주실까? 기대하는 마음으로 여러분 예배드리는
우리 예언비전 가족들이 되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요. 그래서 사단은 언제나 기도하기 전에 우리 사단, 다른 말로 이 흑암이라는 이 사단의 세력은 계속 우리를 어디에 들어가게 만드냐. 여러분 어떤 뭐랄까 짤을 봤는데 영화 속에 있었어요. 영화 속에 그게 무슨 영화인지 모르겠어요. 사단이 탁 들어와서 어떤 그 목사님하고의 대화를 합니다. 대화를 무서워서 밀양이었나 보다. 왜 의심하였느냐 이렇게 신부 청년한테 자꾸 마음속에 사단이 이 믿는 자들의 마음을 이렇게 도둑질하는 방법이 뭐냐면 여러분 기억하세요? 내 마음속에 불안, 염려, 근심, 걱정 이것을 통한 뭐가 왔을 때 두려움이 왔다. 어떻게 되고 있다? 지금 무너지고 있다. 여러분 두려움 속에서 비는 것이 기도가 아니에요. 그래서 제자들한테 예수님이 항상 말합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제가 약간 이렇게 겁이 많은 스타일이에요. 내 머릿속에 항상 내가 간직하고 있는 말이 뭐냐면 세상에 하나님이 외에 들어올 것은 하나도 없다예요. 죽을 일 없어요. 죽으면 천국 가면 되지. 예수 믿는 사람이 이 세상에 두려울 건 없다. 겁먹을 것도 없다. 그렇게 신경 써가지고 너무 힘들고 막 죽을 것 같을 일도 없다. 왜? 우리는 죽음을 승리하는 자이기 때문에. 그래서요 내 머릿속에 항상 이 어떤 스스로를 어떻게 얘기하냐면 이렇게 이 세상에 두려워서 떨 건 없다. 그렇죠. 이 두려움이 와서 기도하는 그 기도는요 응답 안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하나님 나 이거 꼭 해줘야 돼요. 알죠? 나 이거 꼭 해. 이런 기도는 사실 되게 하나님이 내 마음속에 평안함과 이유가 딱 회복된 아빠 나 이거 꼭 필요해야 돼요. 이거 말은 안 주실 줄 모르기 때문에 하지. 아빠 나 이거 필요합니다. 아빠가 판단해서 공부하는데 필요할 것 같으면 무조건 줍니다. 이제 그런 거란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마음속에 아무도 모르는 이것들이 와 있으면 그래서 여러분 언제든지 그래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면 창세기 3장 10절 말씀에 봤더니 뭐라고 돼 있냐? 내가 버섯섬으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그러니까 자꾸 나도 모르게 이런 관계가 멀어지니까 뭐가 보여요? 보이는 것 이것에 자꾸 속는단 말이죠. 그걸 우리는 뭐라고 말해요? 상황, 환경 이렇게 말하잖아요. 사단은 여기에 반응하기 시작하면 두려움 속에서 하나님을 멀게 만들어요. 자, 이 두려움이 와서 보이는 것에 반응하면 나도 모르게 뭐가 생기냐? 아무도 모르게 난 분명히 하나님 자녀고 말씀을 듣고 은혜를 입고 있는데 나도 모르게 뭐가요? 불신앙 속에 불신앙 속에 들어갔다는 증거가 뭡니까? 여러분 반드시 불신앙이 되면 뭐가 오냐? 갈등이 와요. 어떤 게 길입니까? 라고 묻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기도 속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를 질문하고 있다. 지금 내가 사실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흐트러지고 있다고 보면 돼요. 갈등이 와. 갈등. 이 갈등이 회복되지 않으니까 갈등 속에서 자꾸 뭐가 언약이 말씀이 내 것으로 안 되어져요. 안 붙들려져. 안 믿어지고 기억이 안 나. 분명히 알고 있는 말이고 분명히 내가 오늘도 묵상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느 날 이게 이 불신앙의 시작점이에요. 그러니까 불신앙의 의미가 뭡니까? 믿음이 승리하는데 이상하게 안 믿어지는 걸 불쌍이라 하잖아요. 믿음이 흔들려.
나를 향한 하나님의 믿음이 흔들려. 어찌하여 두려워하느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그렇죠. 풍랑 일어나니까 도저히 내가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어질 만큼 떠밀려 가니까 어떻게 해요? 내 것 다 버리고 모든 것 버려도 유라굴라 강풍은 우리를 계속 저어가서 우리를 꼭 죽게 되었나이다 라고 생각하게 만들어요. 신기하죠? 죽게 되었나이다. 이 불신앙 속에서 일어나는 일이 뭡니까? 그때서부터는요, 이제 내 판단력과 내 생각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자포자기가 되어졌단 말은 이제부터는 뭐가? 그때 딱 범죄하게 됩니다. 범죄라는 것은 사단의 수중으로 들어간다는 소리예요. 나도 모르게 뭐에? 내 욕심에 완전 붙들려 버려요. 자꾸 내가 원하는 것에 결국 무엇인가 붙잡는데 그걸 우상이라 해요. 사람을 붙잡고 뭔가를 내가 할 수 있는 뭔가를 붙잡아야 돼. 결국 이 붙잡은 것이 뭐가 돼서 올무가 돼서 사단 배경소로 싹. 오늘 여러분 이 고리를 끊어내려고 온 거야. 이 올무를 끊어내려고 오는 거라니까. 내 속에 나도 모르게 가지고 있는 이 틀을 깨트려 버려야 돼요.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하나님께 예배 드리면서 내 마음속에 있는 여러 가지 나도 모르게 있는 불신앙 속에 이루어지고 있는 욕심, 범죄, 그것을 통한 사단의 배경을 의식하고 끊어내는 게 예배라. 여러분 속죄제를 내가 지금 뭐라고 말했어요? 근본을 회복하는 거랬어요. 이렇게 범죄하고 사단에 들어가면 뭐야? 이제 말씀이 안 들어갑니다. 말씀이 안 들어가요. 말씀이 들려지지 않아요. 말씀을 내가 의식해서 가려고 해도 안 돼요. 안 되는 걸 어떡합니까? 그렇죠? 이래서 지금 예배를 통해서 빨리 깨트릴 수 있는 방법, 어떻게 해서든 내 근본을 회복하는 것이 뭐다? 속죄제예요. 여러분 오늘 레위기 4장 5장은 다 뭐에 대해서? 이 속죄제에 대해서 다 철저하게 이 5가지 제사, 번제, 그 다음에 소제, 지난주 했던 화목제, 그리고 오늘 하는 속죄제, 그리고 다음 주에 할 속건제를 5대 제사라 해요. 이 5대 제사가 예배 다라. 지금 이번 이 레위기를 하면서 우리에게 지금 회복시킨 건 뭐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배하는 자들이 예배를 통해서 회복시키고 싶은 하나님의 은혜가 뭐냔 말이죠. 그걸 말해줄 거예요. 그러니 오늘 예배를 통해서 우리 예언 비전 가족들이 회복해야 돼. 가장 근원적인 그게 오늘. 그래서 속죄제는 뭐냐? 가장 중요하고 가장 기본이 되는 예배가 뭐다? 제사가 뭐다? 속죄제예요. 속죄제. 여러분 속죄제는 의무제예요. 뭐 하라는 거다? 반드시 드려야 돼. 반드시. 내가 자원하는 게 아니에요. 반드시 드려야 돼. 누구나 반드시 드려야 된다. 그리고 여러분 그러니까 예배가 여러분 내가 와서 내 마음에 의해서 드려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자녀는 반드시 어디에 있어야 된다? 예배 자리에 있어야 된다. 그걸 지금 속죄제를 통해서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반드시 예배를 회복해라. 반드시. 그렇죠? 이렇게 의무로 누구나 반드시 드려야 되는 가장 중요하고 기본이 뭐다? 속죄제예요. 속죄제는 어떻게 드리냐? 여러분 속죄제는 누구나 모든 사람이 드리게 돼 있어요. 오늘 4장 5절 읽어보면 속죄제의 특징이 나와 있습니다. 다른 제사들은 드리고 뭐 이렇게 제사장이 예배를 드리는 거 없어요. 그리고 나중에
그 가난한 사람까지도 어떻게 드리라고 다 써져 있어요. 신기하죠. 모든 사람이 드려야 될 거예요. 모든 사람이.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제사장부터 나옵니다. 제사장부터. 여러분, 제사장은 수송아지라 가장 큰 것으로 드려야 돼. 여러분, 이 목사가 타락을 하면 그거 굉장히 위험합니다. 왜? 영향을 주기 때문에. 여러분, 그래서 저를 놓고 뭘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 목사님을 지키시라고, 불꽃 같은 눈동자로 바라보시라고. 저는 잊을 수가 없어요. 아니 그러면 어떤 선지자가 제대로 된 선지자입니까? 라고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물어요. 왜? 수없는 거짓 선지자들이 와 있었거든. 그 거짓 선지자들한테 당했던 사람들이 누구냐? 예레미야, 에스겔 다 당했어요. 다. 예레미야는 수없이 당했어. 수없이. 맨날. 왜? 이스라엘 망한다 그랬거든. 참나. 이스라엘 선지자가 나와가지고 왕 앞에 가가지고 이스라엘 망할 거야 이러니 누가 좋아했겠어요? 모든 선지자들은 이스라엘 안 망할 거다. 왜?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멋있잖아요. 여러분 잘 될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아무런 문제도 없을 거예요. 하나님의 그리스도가 모든 문제 해결할 거예요. 야, 신나지? 거짓말. 이게 여기에 뭐라고 돼 있냐? 참 놀랐습니다. 그래서 저는 찾아봤잖아요. 여러분 말씀을 꼭 찾아보세요. 그러면 어떻게 판단합니까? 라고 말했더니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그렇게 말해줘요. 뭐라고? 말씀이 성취되어지는 선지자가 바른 선지자다. 여러분들이 말씀을 붙잡았다 내 삶 속에 말씀이 적용 안 되고 나의 삶과 인생과 전혀 응답이 되어지지 않는 말씀, 여러분 위험합니다. 위험하다고. 그러니까 특히 제사장은 수송아지 가장. 그래서 이 속죄제의 첫 번째가 누가 나오냐? 제사장이 나와요. 제사장이 예배해야 된다. 가장 먼저 누가? 제사장은 뭐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다른 사람보다, 다른 어떤 것보다 더 뭐 해야 돼요? 앞서 있어야 돼요. 저도 인간입니다. 똑같은 인간이잖아요. 저도 범죄해요. 나쁜 사람이에요. 그러나 똑같이 평신도와 같이 동일한 선상 위에서 나를 두지 않아요. 왜? 강단에 세웠기 때문에.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니 속죄, 야 너무 뚜렷. 그러니까 말씀을 보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너무 선명하게 보여줍니다. 이 제사장 다음에 뭐가 나온지 알아요? 오늘 제사장 다음에 오는 게 뭐다? 온 회중이에요. 모든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뭐 해라? 속죄제를 드려라. 한 사람도 빠짐없이 해요. 그래서 혹시나 뭐가 그 중에 족장은 더 크게 드려라. 돈 있는 사람, 뭔가 하나님께서 응답받은 사람은 뭐 해라? 중직자들. 그래서요, 중직자들, 장로, 안수집사, 권사라는 이 중직의 의미를 감당하는 이게 뭐다? 족장들 아닙니까? 리더자들에 대한 윤리의식은 훨씬 강력해야 돼요. 하나님 그걸 다. 평민은 어떻게 돼야 되냐? 그리고 모두 극빈자도 어떻게 되는지 다 얘기해놨어요. 여긴 수소정아지. 두 번째 족장은 수염소. 온 회중은 암염소, 암양. 평민은 뭐라고 돼 있냐? 비둘기. 암염소, 암양. 그 다음에 극빈자는 비둘기. 하물며 아무것도 없는 자권은 뭐라고 말하냐? 밀가루라도 드려라 했어. 신기하죠? 하나님이 이 죄에 대해서는요 철저합니다. 왜 그럴까요? 공의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래요. 공의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내 자녀가 잘못된 것을 했을 때 놔두는 부모는 사실은 아들을 포기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잠언서에 보면 그래서
자녀에게 매들기를 뭐하지 마라, 멈추지 마라, 그거 피하지 말라. 정확한 거예요. 정확한 거. 하나님이 반드시 모든 사람 그 속죄제에 대해서 그러면서 온 회중에 대해서 예배 드릴 것들을 준비해 놨어요. 어느 정도냐? 온 회중이 속죄를 드리라고 뭐까지? 여러분, 이스라엘의 절기 중에요 속죄일이라고 있습니다. 한 날을 정해서 온 이스라엘이 속죄제를 드리는 날을 정해버렸어요. 그만큼 중요하고 뚜렷하고 기본이 되는 게 뭐다? 죄사함이에요. 죄사함. 우리 마음속에 어느 날 죄책이 사라지고 그걸 양심의 화인 맞았다 그래. 예배를 드리지 않는데 나는 너무나도 그게 당연하고, 어느 날 기도를 드리지 않았는데 하나님하고 관계가 없게 살아가고 있으면 나에게 아무런 문제가 없고, 와서 예배 드리는 그 마음이 날마다 힘들어지고, 내가 지금 가장 중요한 거, 가장 기본을 잃어버리고 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하고 기본은 속죄제를 통해서 예수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고 싶은 메시지가 뭡니까? 반드시 죄는 뭐가 돼야 된다? 해결돼야 된다라는 거예요. 해결돼야 된다. 해결돼야 된다. 그렇죠? 반드시 해결해야 되는 거예요. 왜? 죄인으로서 하나님께 갈 수 없어요.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죄를 짓자마자 쫓아낸 거예요. 같이 있을 수 없다. 그러니 항상 그렇죠? 죄는 반드시 해결해야 된다. 반드시.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도 모르게 내 마음속에 있는 여러 가지 죄책이 들면 회개하시면 돼요. 반드시 회개하세요. 하나님, 내 마음이, 내 삶이, 내 말이, 내 생각이 하나님 앞에 옳지 않은 것 같아요. 회개합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뭐라고 돼 있냐? 부지불식 중이에요. 대부분이 부지불식 중이라 계획하는 범죄가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데 나도 모르게 이 문화에 살다 보면 이 창세기 3장 이후에 어쩔 수밖에 없다. 부지불식 중에 죄인일 수밖에 없다. 그렇죠? 그걸 계속 우리도 모르게 창세기 3장 이후에 우리는 범죄한 인간이라는 걸 그대로 보여줍니다. 나도 모르게 무의식 쫓아가면 대부분 뭐가 될 것이다? 죄 짓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 키워보면 알잖아요. 욕을 먼저 배워요. 신기하게 나쁜 거 해. 나쁜 건 금방 배워. 그러니까 우리의 체질대로 따라가면 뭐다? 나도 모르게 죄를 짓습니다. 그 부지불식간에 짓는 죄, 그것도 해결은 받아야 된다. 하나님이 그거 해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속죄제는요, 다른 제사하고 달라요. 다른 제사는 누가 진행해요? 제사장이 진행합니다. 그런데 속죄제는 누가 하냐? 다 들어오면 그 염소나 뭐 수양, 소를 데리고 오면 거기 위에다가 딱 제사장이 손을 얹고 뭐하고 죄성을 딱 전가하고요. 누가 죽이냐? 본인이 죽여요. 데리고 온 사람이 죽여야 됩니다. 나를 대신해서 네가 죽는 거야 하고 죽이는 거예요. 뭐 해라? 죄는 회피하지 마라. 너의 죄 앞에 직면해라. 여러분, 아닌 척하고 살수록 죄는 훨씬 더 강력하게 우리를 무너뜨립니다. 네 생명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래서요 직면하게 만들어요. 너가 죽어야 될 것들을 지금 누가 얘가 죽는 거야 그러니 너는 기억해. 다시는 이 죄성 속으로 자꾸 들어가지 마. 그 직면을 계속하도록.
여러분 그래서 어느 정도 이 속죄제에 대해서 강조를 하냐? 여러분 오늘 보니까 온 회중 나와 있잖아요. 7월 1일 나팔을 붑니다. 나팔 불에 온 이스라엘에 나팔이 불려요. 뭐 하라는 시기예요 지금? 이제 너의 죄를 자각해라, 의식해라. 나팔을 불어요. 그게 나팔절의 의미예요. 내 죄성이 무엇인지 의식하고 살라는 거예요. 나의 불신앙이 어딘지 의식하고 오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지금 뭘 부른 거다? 나팔 불고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10일 후에 7월 10일 날 뭐요? 대속죄일을 다 지납니다. 그걸 그래서 모든 온 회중이 다 드려야 된다 그래서 대속죄일 이렇게 명절이에요. 기억하라. 모든 이스라엘은 반드시 기억하라. 무슨 말이에요? 철저하게. 반드시 회개해라. 여러분 오늘 우리의 불신앙, 이것을 통해서 오는 범죄, 하나님 앞에 서 있는데 하나님이 자꾸 의식되어지면 우리는 범죄 안 할 수가 없어요. 사단을 이길 수 없으니까. 또 나도 모르게 실수할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뭐 해야 된다? 회개해야 돼요. 성경은 그걸 선명하게, 그것도 그냥 회개가 아니라 반드시 회개해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대로 살면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요 너무 선명하고 구체적으로 알려줘요. 예배는 하나님 앞에 나와 나를 죽이는 회개를 하는 시간이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나를 죽여야 내가 살죠. 그리스도 앞에 나를 못 박아야 그리스도가 나를 산 것처럼 우리가 산다고 돼 있잖아요.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그렇죠? 그 십자가에 힘입어서 우리는 살아야 돼. 그래서 나의 삶의 모든 걸음은 뭐여야 돼요? 은혜요 감사여야 되는 거예요. 그런 응답을 다 누리도록 오늘 예배드리면서 여러분 은혜가 완전히 회복되어질 이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준 영적 의미가 뭐예요? 속죄제를 통해서 여러분 반드시 언약은 뭐 된다? 성취되는 거예요. 그걸 언약을 성취되는 걸 뭐라 말한다? 공의라고 말해요. 여러분 말씀대로 되어지는 것을 공의라 해요. 그래서 말씀대로 오셔서 말씀대로 죽으셨다. 그래서 공의 하나님의 공의를 이루었다.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말은 무슨 말이다? 나의 공의를 넘어서 뭐로? 사랑의 하나님으로 변화하는 것이 십자가예요. 그걸 그대로 공의.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여자의 후손이 나와서 반드시 너를 살릴 것이다. 그렇죠? 그 말씀을요 그대로 성취한 것이요. 그걸 기억하라고, 그 속죄를 기억하라고 한 것이 이 속죄제의 의미예요. 오늘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그렇게 이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우리의 관계, 즉 하나님과의 관계, 이걸 회복하기를 원하는 거 있죠. 여러분 속죄제를 와서 이 뭐 수소, 암, 염소, 수양 데리고 오면 그 사람이 자기 그 재물에 싹 손을 얹어서 뭐 하고 죄를 전가하고 죽이잖아요. 그러면 그 죽일 때 피를 받습니다. 제사장들이 그 피를 받아서 어떻게 하냐? 원래는 대부분은 태워요. 거기서 그 밑에 뿌려요. 그런데 속죄제는 독특한 짓을 합니다. 제사장들이 그걸 받아서 어디로 들어가냐? 회막 안으로 들어가요. 안으로 들어가요. 안으로 들어가요. 여기 휘장이 있죠. 이 어깨에다가 손가락질해서 7번 뿌립니다. 7번이란 말은 뭐다? 그 피로 인해서 이 휘장에서 우리의 관계를 온전하게 한다는 의미예요. 그리고 나서 여기에
여기에 뭐가 있냐? 기도의 향단이 있죠. 그 기도의 향단에 4뿔이 이렇게 있거든요. 이 뿔에다가 탁 묻힙니다. 무슨 의미예요? 기도는 하나님께 올라가는 거죠. 하나님께 드려지는 기도는 누구의 이름으로? 그리스도 이름이라는 말은 뭐다? 생명과 함께 죄가 없어지는 그 죄 없는 회개 속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할 때 왜 우리가 회개를 하고 그리스도 이름을 부르냐면, 그리스도 이름 부르지 않으면, 그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다 없다? 없다. 그걸 다.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과 완전히 이 속죄들 통해서 여러분 해결되고, 여러분 죄 문제가 해결될 때 여러분 완전히 회복되는 대성물로 오신 그리스도를 기억해라. 그것이 영적 의미예요. 그렇죠? 그러면서 뭐라 말하냐? 그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은 영원한 속죄다. 이 얘기를 계속 우리는 매년 드려야 되고, 매번 죄질 때마다 기억날 때마다 드려야 되는 이 속죄제가 영원한 그리스도로 인해서 영원한 속죄가 되어졌다. 그래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서 예수님을 십자가를 기억하면서 내 죄를 그리스도 이름으로 회개할 때 우리는 죄의 저주 속에서 물러가는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속죄제는 죄의 저주가 없어졌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속죄제예요. 그래서 목사님, 뭘 기억해야 됩니까? 여러분, 회개하세요. 회개해라. 나의 영적 상태를 회개해라. 우리가 회개할 수 있다라는 이 놀라운 은혜가 우리에게 있다는 걸 기억해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이 회개합니까?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자녀가 아닌 사람 회개 안 해요. 회개할 이유가 없죠. 우리에게 지금 회개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이유는 뭐다? 그쵸? 우리에게 준 특권이란 말이에요. 우리를 성장시키고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앞에서 우리가 회복되어져. 그래서 여러분, 회개는 나의 불신앙을 회개하는 거예요. 안 믿음, 믿어지지 않는 것에 대한. 그쵸? 두 번째, 나의 영적 상태, 감각을 잃어버리는 것에 대한. 왜? 그래야 사명을 깨닫고 말씀이 들려지는데 말씀이 들려지지 않으니까 이것에 대해서 회개하는 거예요. 회개. 이게 여러분 우리에게 굉장히 필요합니다. 그쵸? 입을 벌려 예수 이름으로, 그리스도 이름으로 십자가 앞에 내 죄를 토설할 때 흰 털과 같이, 그쵸? 우리를 흰 눈처럼 싹 회개할 때 죄의 저주가 사라진다는 의미는 어떤 의미예요? 자, 이 속죄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 자녀의 신분, 권세 회복해라는 거예요. 여러분, 속죄제는 죄의 해결이기도 하지만 사실은 뭐의 회복이기도 하다? 신분과 권세 회복이기도 하잖아요. 그렇죠?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면 그의 신분과 권세를 우리는 회복하는 시간표니까. 오늘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지금 그걸 뭐하길 원한다? 회복하기를 원하신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하나님 자녀가 최고의 누리는 수 있는 것이 뭐다? 예배. 내가 이번 주 주일날도 또 간증하겠지만 저런 게 또 새로운 비전과 새로운 응답들이 이번 주에 너무 왔어요. 교회관과 그리스도 복음관과 그리고 목회자관과 하나님 앞에 사명이, 미래가 같은 교회를 만들어낸다는 게 이 밴급은 굉장히 어려워요. 그런데 지금 우리 교회의 간증들이 이루어져 가고 있다. 그러니 하나님 앞에 내 기도 제목 중에 하나가 또 생겼잖아요. 주여, 이 캐나다에 적어도 복음관과 교회관과 목회자관과 저 선교관이 회복되어지는, 미래관이 회복되어지는 그런 제대로 된 교회 하나 만들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기도가 또 생겼다니까. 근데 그 간증들이 이번 주에 계속
참 말씀 앞에서 하나님이요 너무 정확하게 시험표에 따라 보여주고, 평신도가 평신도를 양육할 수 없는 곳이 이 이민사회예요. 그런데 우리 후대들을 위하여서 중간 사역자들이 조금 일어서고 있고 그 역할을 할 만큼 훈련되고 준비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 저는 기대합니다. 우리 교회는 그렇게 갈 거예요. 그러니 오늘 메시지를 듣는 사람들은 적어도 내 수준 말고 나를 보고 영향받을 그 사람들 위하여서 나를 단련해라. 그거 하는 거, 그거 신분공원 세복. 왜? 여러분을 통해서 반드시 하나님이 계심을, 그리스도가 함께 있음을 보여주는 증인 삼을 것이다. 그게 속죄제의 의미예요. 너는 하나님 자녀의 모습이, 하나님 백성의 증인이 너다. 그러니 너는 뭐해라? 속죄제를 통하여서 하나님과 관계와 능력을, 신분을 회복해라.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온전한 근본을 회복시키는 속죄의 의미를 깨닫고 예배의 축복 속으로 들어가는 우리 예언 비전가족들이 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말씀 속에서 말씀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그 말씀을 통해서 내가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되고 무엇을 해야 되는지 뚜렷하고 선명하게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알았사오매, 깨달았사오매 행동하게 하시고 무릎 꿇게 하셔서 그것을 성취하는 증인으로 우리 성도들 서게 하여 주셔서 모든 죄의 저주에서 온전히 해방되어지는 속죄제의 응답을 체험하게 하여 주옵시고 자녀의 신분과 권세가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옵시며 온전히 동행하고 계시는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서갈 수 있도록 우리 성도들에게 근본을 회복시키는 속죄의 예배가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내준도의 역사 교통하심이 오늘 근본 회복의 속죄 예배를 통하여서 온 성도들이 죄의 저주에서 온전히 해결함 받고 반드시 하나님 앞에 코람데오로 회개하며 모든 죄의 저주를 끊어낼 만큼 회개 운동이 일어나게 하시고 그 운동을 통하여서 신부가 권세가 회복되어지고 증인되어지는 응답을 체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예언 비전가족들에게 함께하여 주사 이들 가는 모든 발걸음 속에 그 응답이 성취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증인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을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오늘 그 결단이 있는 모든 성도들이요 그 가정이요 우리 다음 세대들이 될 수 있도록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여러분 있는 자리에서 10분 정도 내 삶의 속죄제가 회복될 수 있도록 역사해달라고 기도하시고 또 교회를 놓고 꼭 기도하시고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 온전히 근본을 회복하는 속죄의 예배가 무엇인지 깨닫게 하셔서 그 예배 속에 우리를 오게 하시고 듣게 하시고 깨닫게 하셔서 그 예배의 의미를 온전히 깨달음으로 말미암아 하는 모든 현장에서 모든 죄의 저주가 사라졌음을 확인하고 우리가 하나님 관계가 회복됐음을 체험하는 놀라운 우리 성도들의 발견을 해서 역사하여 주옵소서.